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먼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상이고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고 삶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마치게 되므로 가정은 우리의 안식처요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신적 권위로 세 가지 기관을 만들어 주셨음. 그 첫째가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주신 최초의 인간 조직인 가정임.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임. 그리고 세 번째,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만들어 두신 천국임.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와 천국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되고 교회가 천국되고 천국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개념이 서로 바뀔 수 있는 인터체인지너블한 텀으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천국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람은 누구나 가정에서 교회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하면은 어디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함.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오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부모, 자식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생활 잘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가정이 더욱 건강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가정이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더 은혜롭고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이 흔들리면은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모진 바람이 불고 내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가정이 든든하면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은혜로우면은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되고 제약이 간영해도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의로우면은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 노아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 위기는 가정과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할 가정에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투가하면은 싸우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땅히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가정, 마땅히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할 교회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 가면서 그렇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섭리를 이루라는 문화 명령을 인간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상처 입은 가정을 치료하고 사랑으로 서로 가정을 섬기라는 복음 명령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가정과 교회는 그들을, 우리 인간을 잘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키워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자녀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훌륭한 사람으로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이는 성공자로, 어떤 이는 실패자로 운명 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바른 신앙과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훌륭한 지도자로 존경받는 역사의 인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훌륭한 자녀가 우연히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동 심리학자 테일러 박사는 사람의 성격 형성, 인격 형성이 가정에서 92%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결론은 아이가 잘 되든지 자녀가 못 되든지 92%는 자녀를 키운 부모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결혼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부모님들을 보아라, 그 가문을 보아라 그럽니다.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는데 디모데가 어릴 때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교육과 외할머니의 훌륭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지도자적인 성품을 양육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의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후계자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빛낼 수 있는 역사의 인물이 됩니다. 먼 훗날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과 인격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진실하구나, 너는 깨끗하구나, 내 성품, 내 인격이 참으로 훌륭하구나, 내 어머니, 내 할머니처럼 너는 믿음의 덕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사무엘도 어머니 때문에, 성 어거스틴도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어머니 때문에 역사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신앙과 교육의 힘은 자녀들로 하여금 금세와 내세에 축복의 삶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 의해서 훌륭한 자녀들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면 철학의 빈곤을 느끼게 되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자녀 교육에 대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부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어플라이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훌륭한 민족하면 역사는 유태인이라 그럽니다. 나라는 우리나라 경기도와 강원도 합친 땅만 합니다. 인구는 전 세계에 1650만 명, 미국에 6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세계 정치, 경제를 움직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태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역경을 겪으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힘있는 민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바로 가르쳤다. 그들은 자녀의 신앙과 교육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변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세계사 속에서 기적 중의 기적이라, 그들의 자녀 교육의 모습은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샘플이요 모델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핏줄 속에는 그 어떤 민족도 모방할 수 없는 무서운 정열이 있는데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교육이다.
그렇습니다. 신앙과 교육에 대한 열심히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삶을 살면서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힘써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9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애굽에서 이래서 우리 민족을 끄집어낸 하나님을 이야기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의 유혹을 물리치고 핍박을 물리치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갈라 건너게 했고 광야 40년 동안 지날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음. 그리고 그들이 적각 꾸려오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에 모세가 세상을 떠났음. 그리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토록 기다리고 왔던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요단강을 건넜음. 그때 여호수아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불러 두 장소에 기념비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발을 디딘 곳에 12돌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하나는 조금 지나서 길갈이라는 안정된 장소에 도착했을 때 12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경험한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그대로 다 가르치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 너희는 너희 후손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노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같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자기들의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못하는 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후일에 자손들이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이 상징적인 신앙과 교육의 기회로 삼았다. 할렐루야. 교육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교육은 받을 기회가 중요하다, 그렇게 합니다. 옛날 어른들 중에는 가난이나 전쟁이나 아니면은 유교 사상 때문에 학교에 못 가고 배우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과 학교를 늘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교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 가정, 사회 그 어디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기회를 다 통해서 자녀를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휴일 명절까지도 이용해서 자녀를 교육했습니다. 장막절이 되면 자녀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 텐트 칩니다. 그리고 음식은 누룩 없는 마른 떡과 쓴나물, 양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불편하고 맛없지요. 그 자녀들이 좋아했겠어요? 현대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짜증내고 투덜거렸었겠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기억하면서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광야에서 이런 천막 치고 이런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가르쳤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얘들아, 옛날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깨워서 자유를 위해 애굽을 떠나게 했는데 그날이 바로 6월절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 주셨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부모님들은 그 어떤 명절이나 공휴일이나 그 어떤 순간에도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의 기회로 삼았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자녀는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민 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학교 보낸다고 안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 심어줘야 됩니다. 신앙의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잘 믿게 해줘야 된다. 학교 교육만 교육이라는 생각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교육이 배제된 학교 교육은 믿을 수 없다고 캠페인을 벌이잖아요. 자녀들이 무신론 교육을 받으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육을 받으면서 부정적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창조론 부정하지요, 동성애 가르치지요. 그래서 인간성이 망가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민 와서 우리들 경험하잖아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컬처 갭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제너레이션 갭이라고 하지요. 한국식 미국식 하면서 자기들만 옳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학교 교육에만 치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위험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교사는 믿음의 부모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좋은 전통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미국 와서 몇 년 살았다 하면은 우리 민족의 뿌리를 잊어버리고 미국식이니 한국식이니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 입에서도 세대 차이라는 말이 거침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코리안 라이즈 됐냐, 아메리칸 라이즈 됐느냐, 세대 차이 얘기합니다. 1세대, 1.5세, 2세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제너레이션 갭, 세대 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먹던 된장국 아버지도 먹을 수 있고 아버지 먹던 된장국 아들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세대 차이를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신앙 안에서 하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이블라이즈 되도록 성경적 사람으로 살자.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미국 명절까지 바꾸는데 우리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역사를 모르고 전통을 모르고 과거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삶, 모든 것을 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의 역사를 지금도 그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워싱턴 DC에 부흥에 갔을 때에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 박물관을 보았는데요, 비디오, 사진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 비참해요. 사람들을 홀랑벗겨서 죽이는데 속이 울렁거려서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후손들에게 데려가서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교육의 내용이 바로 신앙이고 이 신앙의 전달 방법이 바로 교육이기 때문에 그들은 후손에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므로 자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잘 경외하도록 신앙과 교육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어린이의 성장과 더불어 인격의 발달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정신적 건강에 좋아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종교적 생활, 또 영적 종교적 체험과 훈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적 체험,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체험이 없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훈련, 영적 훈련은 아주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역사에 쓰임받은 훌륭한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돼요.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고 얼굴은 좀 못생겨도 뭐 그렇잖아요. 특별한 재간이나 특별한 탤런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말을 잘 안 듣고 말썽을 좀 피워도 너무 뭐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평가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소리 지르고 욕하지 마세요. 왜요? 말한 대로 될까 봐 그래요. 이쁘게 보세요. 좋은 말 하세요. 선한 말로 아이들을 축복하세요. 축복은 축복한 만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부자입니다. 이 세상의 오너십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육신, 아버지, 어머니의 위대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오면서 숱한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그들의 교육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그런 가르침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잘 된다는 거,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을 유대인의 자녀들은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만 있을 때 누가 그들을 돌보아 줄 수가 있고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험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그들 나름대로 눈물을 흘릴 때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은 알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일에 우리 후손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했느냐고 물으면은 너희들의 신앙과 교육을 위해 존재했노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